오늘은 그치지 않는 복, 그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치는 복이 있고 그치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그치는 복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복은 그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치지 않는 복은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해가 되고요, 좀 젊은 세대들 사이 MZ 세대에게 유행이 도는데요. 그 유행이 뭐냐면요, 우리 MZ 세대들이 요즘 경찰과 도둑을 그렇게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이 당근마켓에 경찰과 도둑 할 사람 다 퇴근 시간 맞춰서 8시에 이렇게 모인다고요. 한 2시간 정도, 예,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르는 사람끼리요. 한 번 모이면 한 8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모여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경찰과 도둑 이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좋아해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근마켓이요, 2,000명까지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데, 뭐 2,000명 되는 거는 참 너무 많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초딩에서 몸만 자란 20대, 30대 모임으로 어린 시절 하던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추억의 게임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요즘 모임은 다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이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는 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고립감이 너무 심해서 약하게나마 다른 사람들과 유대와 연대 또는 연결을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사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갈증은 이런 놀이가 만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간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치지 않는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사자 같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사자가요, 어떤 먹이를 먹을까요? 바로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것을 사자는 사냥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고난 이야기 해보십시오.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큐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큐티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 엄청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들조차도 죄인들을 받아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그치지 않는 복이며, 이 복이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이 복이 이어지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 일대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일대지 제목이 이상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맞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을 보는 게 복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누리는 그 행복의 끝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끝에는요, 바로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애굽 여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 이 첩으로 맞이한 하갈과 그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 우리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갔더라. 이게 바로 지금 12절부터 16절이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따라 살아간 인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마엘이 불신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애굽 땅, 애굽 여자를 맞이하였죠. 더 중요한 것은요, 앞부분에요, 이스마엘이 어디서 살았냐?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거든요. 브엘세바부터 바란 광야까지 거리가 120에서 150km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어가면요, 7일에서 10일 되는 거리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 창세기 2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식을 했다라는 것은 멀리 살지 않았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 교회만 다니는 자들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지간해서는 은혜를 못 받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 미리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저녁 7시에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최솔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강사,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한결이 예찬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렇게 수류탄을 사줬고요. 예, 수류탄은 이틀 만에 벌써 질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결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한결이가 자꾸 저한테 제 옆에서 물어봐요. 아빠,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막 시계 좀 보여줘. 예, 그래서 나중에는 통성기도 시간에 한결이가 포기했어요. 막 주여를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강한결이. 예,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일회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거기 교회는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1시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최솔 목사님이요,
9시 반까지 했습니다. 3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또 이스마엘 같은 경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에 익숙해져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겠죠. 우리 교회에선 이스마엘 같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말씀 묵상 안 하고 구역 모임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쓰면서 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잘합니다. 여기가 말씀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김양재 목사님이 강 목사는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고 볼 때마다 우리들 교회 오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이 제 설교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순복음 교단에서 원어 가지고 설명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원어 얘기 거의 안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좀 검증된 말씀이니까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어제 창원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하는데 걔만 보고 했습니다. 막 얘가 지금 이제 거기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를 너무 사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이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온 지 몇 달 안 된 청년이 어제 큐티 나눔을 올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청년은 혼자 가족 중에 혼자 교회 다닙니다. 뭐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 받고 청년부 모임 속해가면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몇 번 이야기했던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직장으로 인해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직 문제는 다른 동료들의 육아휴직 등 여러 이슈로 인하여 일단은 반년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이것저것 이직에 관한 사주 같은 미신들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팀 동료쌤이 최근에 신년 운세를 보고 왔는데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직에 관한 무언가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거에 의지하면 안 되지만 믿지 않던 시절에 궁금해서 몇 번 신년 운세를 찾아본 것이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라면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해야 하지만 토요일에 소아치과로 지원을 나와줄 수 있는지 실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소아 환자가 많아서 토요일에 도와줄 수 있다면 일요일에는 쉬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잘 기다리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도 아니고 바로 전날에 지원 근무를 부탁하시는 일이 흔하지 않기도 하고 일요일 근무를 빼주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나의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나눔을 해주었더라고요. 주일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일정이 바뀌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 청년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지민이 진규가 있잖아요. 얘네 데이트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원래는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돼서 이렇게 좀 줄여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번 더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녹취를 해라. 그래서 우리 진규는 제 주일 설교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 타자로 다 칩니다. 우리 지민이는요 제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적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데이트가 없었거든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녹취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진규는 녹취랑 새벽기도 2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규가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2번 나왔어요. 그리고요 녹취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녹취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진규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내년부터는 이제 구역장용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규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적는 거 어렵죠. 근데 우리 지민이가 해내고 있잖아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겠죠. 어렵다기보다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이스마엘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취한 첩 그두라는 아들을 6이나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후예를 보면요, 이스마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무려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즉,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네, 이 사람들이요, 다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다산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학벌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느바옅과 게달은요, 이사야서 60장 7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만큼 탁월한 족속이었습니다. 느바옅은요, 높다라는 뜻으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약탈을 일삼으며 바벨론까지 세력을 뻗친 막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게달은 검은 피부란 뜻으로 활쏘기에 능한 족속이었고요. 이 외에 압부엘은 뭐 하나님의 기적, 미삼은 향기로운 냄새, 아라비아에 거주하던 족속이고요. 또 하닷이라는 이름은요, 침실이라는 뜻으로 창을 잘 쓰기로 유명하고요. 광야 사막이라는 뜻의 대만은 시리아 사막을 중심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무리의 조상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요, 뭐 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다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돌아갔고, 자기 백성이면 어딜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하갈,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바로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항상 수련회 때마다 우리도 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엄마 하갈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이전 경험이라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후손을 낳으려면 이렇게 치열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갈이나 그두라는요, 어떻게 자식을 낳았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다림도 없고 사연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축복 같아 보이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연 없는 그저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한 것처럼 숨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 의해서 볼 때는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이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불면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요.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고 나서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잠들어 계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불면증이 해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내 능력으로 가릴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 조건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행복 또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불임과 자녀 고난이 복입니다. 우리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영적 우사입니다. 리브가와 신결혼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20절에 보면 40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에 며느리 보기까지 여러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며느리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결혼은요, 이처럼 눈물의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는지는 부모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아들만 총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삭만 신결혼을 하고 이삭만 천국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40년 동안 기다렸으니 신결혼을 했으니 만사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삶의 모습이 펼쳐집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신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니 믿음 따라 결혼했는데 왜 자녀가 안 생기는가? 그리고 이 자녀가 몇 년 동안 안 생겼냐면 20년 동안 안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수풍수풍 낳는데 이삭은 한 아들도 20년 동안 못 낳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21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는 단어죠. 여호와께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신들 중에 하나의 의미에 가깝다면 여호와라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고난이 있는 거, 이 불임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이게 복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실패의 경험, 우울함, 좌절, 낙심,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는데요. 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가 첩들을 맞이해 보니 아마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야, 내가 첩들을 맞이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내가 살아간 이 삶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자녀 안 생기지? 기다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미리 경험하여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이 교회에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물어볼 곳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청년부에서는 7일을 합니다. 왜 7일을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치리하는 이유가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요, 내쫓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 치리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공동체에서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치리하는 이유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치리는 항상 최소치로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치로. 내가 지금 직면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전에는요, 치리 없이 사랑을 해보니까요, 이 교회가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교회를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뭐 아무도 브레이크 걸지 않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치리하지 않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치리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른들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부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권한이 저에게는 없고요. 우리들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직분자들이 잘못하잖아요. 치리 어떻게 하냐면요, 그주 간증입니다. 그주 자기가 지은 죄를요, 예배 때 간증해가지고요, 그 오죽하면요, 그 직분자분들이요, 그 앞에 간증 안 하려고 죄를 안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인데도요, 또 바람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주 모든 성도들한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힘을 잃고 다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존재한다라는 거.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눈물로 호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이를 늦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삭이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면요,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러분 20년이나 지나서 어렵게 아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제 쌍둥이 이 아들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산부인과 가면 뭐 쌍둥이입니다.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삭 당시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자녀들이 싸우는 우리로 말하면요. 자녀 고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막 생기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죠. 우리가 이렇게 안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물으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큐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날마다 물으며 가는 거 여호와께 물어보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지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우리 김진규에게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동반 입대를 한 친구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의가사 제대를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자기가 동반 입대를 해서 군대 온 것이 사실 진규는 군대 안 가도 됐거든요. 근데 같이 군대 간 게 좀 후회가 된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이제 스피커로 전화를 받고 있어서 아내가 잠깐 통화하는 동안 제가 큐티책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큐티 제목이 뭐였었냐면 고난을 즐거워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규한테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신 상황이기에 진규가 그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모 세대에 우리 환경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이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이게 또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큰 자는요, 먼저 태어나는 에서고요. 작은 자는요, 야곱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삭도 이스마엘 형이 아닌 자신이 택함을 받아 여러 고초를 겪었는데 자녀들도 동생이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각 가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리브가처럼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생겨도 키울 능력이 없고 부모나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태어날 에서와 야곱처럼 가족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치지 않는 고통은요. 그치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맡고 있잖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전화기 꺼놓으면 있습니다. 전화기 켜놓으면요. 네, 항상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죠. 근데 그치지 않는 그게 복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하루 3번 기도하기 적용했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요. 제가 유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큐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치지 않는,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자녀들이 자신의 태 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있지만 화려한 예배당들은 있을지 모르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창원 복림교회 최술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전이 돼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금요 기도의 자리는 항상 같은 얼굴만 보이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살아버렸기 때문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음 세대에 정신병이 왜 그렇게 돌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당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막 갑자기 테러 당합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40명의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반군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요, 죽이려고 있잖아요. 문을 잠가버렸어요. 잠가버리고 이 기름을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다 뿌려가지고요, 불을 붙이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손잡고요,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에요, 건기기 때문에 비가 그때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딱 그 교회 위에만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불이 다 꺼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반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런 예배 우리도 좀 드리면 안 될까? 아니, 예배 시간 10시 반에 준비 찬양이 시작됐는데 예배도요, 오후 10시 50분이 돼서 오고 11시가 돼서 오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이스마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코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한 성도들은요, 제가 최술 목사님 통해서 들어봤는데 찬송 부르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예배 때. 그들은 찬송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입모양으로 부릅니다. 박수는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두 손가락으로 박수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이 통일되겠습니까? 남북 통일되면요, 북한 성도들이 변질될걸요. 북한 성도들의 그 깨끗한 신앙이 물들어 버릴걸요. 그래서 좀 통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편안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찌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다가요, 도중하차합니다.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뒤로 마가가 또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등장하게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고치지 못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치셨잖아요. 베드로 못 고칠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런 그를 고치시고요. 마가, 그 전도여행 도망갔던 그 인생, 그 마가가요, 변화되어서 쓴 복음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어서 큐티할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가 변화되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른 세대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교회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요번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 보면 우리 중등부가 900명이 등록했고요. 고등부가 800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냥 기존 교회 수련회는요, 8, 90%가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는요, 110%가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 안 나오는 애들이 수련회에 나오게 되어진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청소년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110%가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베드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되어가지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다음 세대인 마가와 같은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아니면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